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십니까? 네, 은혜 받길 갈망하십니까? 아멘. 충만하게 갈망하세요? 저도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님 앞에 구별돼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성령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 여러분 자녀가 부모 앞에 갈 때 상스러운 말로 좋지 못한 행동으로 부모 앞에 설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성령님을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된 자녀로 먼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주님 앞에 맡겼던 걸 찾는 것처럼 당연하다듯이 하나님 내게 성령 주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 포기하겠습니다. 마치 주님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딜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아멘. 예.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합시다. 아멘.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성령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앞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성령 받고 싶으시고 은혜 받고 싶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왜 물어봤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마음이 그걸 정말로 원치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성령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나오지 않아요. 내가 정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싶고 성령의 불이 임하기 원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진 않아요. 내가 주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고 내 사업과 비즈니스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래서 거짓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원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워십하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임재와 영광이 나에게 오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과 신념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인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제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거룩해 보여요. 신실해 보여요. 너무 열심과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괜찮은 직분자인 것처럼 괜찮은 목사인 것처럼 앉아있을 수는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관찰하십니다.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내 마음의 태도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정말 주의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성령의 불이 내려오기를 내가 열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비즈니스가 더 바쁘고 세상에 돈 벌어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내가 할 일들이 있고 내 계획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어디에도 하나님이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가 받기 원한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하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을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아멘.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내가 우울한지 내가 기쁜지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지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안색이 기쁨에 있는 것 같고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해도 내가 주일날 나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21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나 정도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 정도면 괜찮은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지. 근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종교적인 열심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보십니다. 지금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해줍시다.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 정말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죄스러운 마음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간음을 많이 저지릅니까?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채워넣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는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목회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간음 많이 짓습니까?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나에게 이 정도의 재정이 있었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에게 이 정도 하나님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만 되면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우리의 어떤 상태와 상황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내가 가진 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무릇 지키고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기를 마음 먹은 사람은 죽습니다. 살기로 마음 먹고 작정한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로 마음에 작정한 사람은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내가 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오늘 성령님 만나고 가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받으면 좋고 받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죠. 나도 시간 없고 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해주실 거면 빨리 해주시고 안 해주실 거면 뭐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라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보여야 될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가 없으면은 부모를 찾기 위해 막 울며 불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젖을 먹이는 아기가 엄마의 젖을 달라고 울부짖는 것처럼 우리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여겨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여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부모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괜찮은 성도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를 경외하고 워십하고 예배하려고 하는지, 내가 정말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라는 거 받아서 세상에 내가 누구보다 잘 살아보려는 그 야심 가지고 예수 믿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직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면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하늘영광교회 부흥을 주세요.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제 마음을 알게 됐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 왜 부흥하기 원하냐? 여러분 왜 은정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하늘영광교회가 부흥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셔야 돼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고 교회는 성도들의 몸이고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왜 감리교회가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교회가 커져서 땅 사고 건물 짓고 더 커지고 성도 많아져서 저 교회는 정말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뭔가 우월의식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 야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부흥하면 하나님 내가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 위해서 더 크게 사역할 거고 하나님 위해서 더 헌신할 거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제 안에 0.0001이라도 1%라도 내 야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100%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욕심과 야심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죄된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년대 80년대 큰 부흥을 이뤘어요. 그때 교회가 정말 급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야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흥은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안에 갈망이 넘쳐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 나의 가족이 그 불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내 교구, 내 목장, 내 초장이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의 영혼도 고쳐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의 회복뿐 아니라 그의 모든 가정이 주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쉽게 해서 목숨 걸고 사역했어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당시 엘리야의 사역할 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왕이에요. 아합왕은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악한 왕 중에 한 명 꼽으라고 하면 1등 아니면 정말 서러할 사람이에요. 1, 2등 하는 사람. 아비도 악한 왕인데 그 아들도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했던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섬겨요. 근데 그 아내는 어떨까요? 이세벨은 더 지독한 여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만들어서 그들 앞에 섬기기에 온 백성이 다 같이 영적 간음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근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영적으로 정말 완전 기류가 어둠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영적인 모든 기류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이 목숨 걸고 있는 선지자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아세라가 얼마나 지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혼자 남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제는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는 400명, 850명이 그 나라가 그냥 음란과 영적 간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엘리야여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과 왕비가, 최고 권력자가 바알과 아세라 섬긴다고 하고 나도 죽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내 목숨 하나인데 포기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목숨 거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영혼을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부흥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내려와야 됩니까? 그 영혼을 구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예요.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야심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사업 비즈니스가 좀 잘 되고 내 자녀가 좀 잘 되고, 여러분 목적을 그걸로 갖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워십하면요, 나는 영혼권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뒤돌아보니까 나의 비즈니스는 잘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뛰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하나님이 더없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영혼을 위하여 우십시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혼을 위해 운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사역하면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나라 변합니다. 한 사람이 목숨 걸면 그 나라 변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은종교회, 하늘영광교회에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변화됩니다. 영적 기류가 완전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영적 분위기와 상이 너무 좋지 않았지만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백성들의 영적 분위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민족 누구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근데 이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 음란에 빠져 있었던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숨 걸고 엘리야는 사역하면서 오늘 너희가 섬길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세상이신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러분, 이 말 정도 이렇게까지 했으면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겠나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백성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지,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대요. 주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겠구나, 나의 모습과 같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얼마나 줄타기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방법을 따랐다가 세상의 방법도 따랐다가, 야, 어떻게 꼭 말씀대로만 살 수 있냐? 비즈니스하고 사업하고 일하려면은 어느 정도 세상적인 것도 취할 줄 알고 어떻게 말씀대로만 고집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따랐다가 세상의 방법도 따랐다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엘리야가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방식과 내 생각과 나의 신앙이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설 것인지, 아니면 오늘 엘리야의 시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머뭇거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우리의 가면이 벗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원수의 세력 가득 차고 세상에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불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원수를 담대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대적하라고요? 담대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원수를 대적해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왜 우리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원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친구 삼고 원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하는 그거,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과 같이 머뭇머뭇거리고 갈등하고 있는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떳떳하지 못한 그거. 그럼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원수를 담대하게 대적하라. 열왕기상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리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예. 바알을 섬기는 사제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 400명, 도합 850명. 85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힘들 텐데 대표 기도하려고 하시려면 아마 벌벌벌 떠실 거예요. 나와서 광고하라고 하시면 막 마이크 흔들릴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도 바울도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었다고요. 근데 엘리야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으셔야 돼요. 엘리야는 바알의 사제와 아세라의 사제들에게 불을 붙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이 그 신에게 빌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불을 내려서 너희들의 그 번제단이 태워진다면 그래, 너희들의 신이 살아있는 신이야. 근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이 떨어지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안 거예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만이 불을 내리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확신한 겁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하거나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준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영들을 대적하십시오. 원수 대적하십시오. 의심을 대적하십시오. 죄를 대적하십시오. 중독을 대적하십시오. 원수가 주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다 대적하십시오. 말씀은 듣긴 들어도 이 백성이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내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이나 과거나 사람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그 시대도 어려워요. 오늘날도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올 걸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반드시 임할 걸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너무 확신하십시오. 반드시 되리라. 우리 고백해서 성령의 불이 반드시 내려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항상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아멘.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해요. 왜 감사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36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렸던 제사가 뭐냐면 소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제사에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여러분, 이 소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로 먼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5대 제사 중에 엘리야가 드린 제사는 뭐였다고요?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 근데 소제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발적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까 지금? 안 내려왔어요.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려고 막 하늘에 막 지금 막 불기둥이 솟아나오고 막 내려올 것 같은 그런 기류가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 어두워요. 바알과 아세라 사색 850명이 모여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아까 아세라 잘됐다. 오늘 갈멜스에서 이 눈에 가신 엘리야 죽여버리자, 목 잘라버리자, 그의 목숨을 죽이려고 움켜쥐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뭘 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소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와 영광에 감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항상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와서 기도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토로만 나가요. 감사가 없어. 그냥 하나님, 나는 왜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왜 이래서 힘들고 난 저래서 힘들고, 저 집사님은 저러, 저 권사님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내 몸 찢어서 내 모든 걸 너에게 줬는데,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예수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찢어서 주셨는데 주시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같이 얘기하는데 나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따라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빈궁하고 어렵고 내가 질병으로, 재정의 문제로, 앞날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물질을 드리십시오. 엘리야가 그 어려운 상황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극악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어려움을 돌파합니다. 감사는 모든 어려움을 역전시킵니다. 감사는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역사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내 아내와 남편과 나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를 남김없이 회개함으로 다 제거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이 물을 하른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일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얘기해요. 야곱이 12돌,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워십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다시 무너진 제단, 여호와의 예배 제단을 수축하고 12돌 세우고 나무를 쪼개서 갈라놓고 번제물을 올리고 12덩이의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불 붙어요? 안 붙어요? 붙을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앞으로도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중독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나를 정결케 하시리라.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리라. 아멘. 회개의 영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 영적으로
음란해진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게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이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어.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그의 믿음과 확신대로 내려와서 그의 흙과 돌과 그 쪼랑이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흩어서 없애버렸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요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 임하면 여러분의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내가 끊을 수 없던 그 중독들이 끊어집니다. 내 삶의 절망들이 떠나갑니다. 우울감이 떠나갑니다. 모든 가계의 저주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불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을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아멘 거기서 죽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카도시 거룩하신 분이냐면,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 얘기는 제가 설교할 때 저희 성도님들하고 소그룹 할 때만 하지 설교할 때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은정교회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모태신앙인이었고 부모님이 기도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저희 누님하고 10살, 8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항상 저에게 새벽 예배 끝나면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셨어요. 너는 주의 종이 되어라. 주의 종이 되어라. 제가 사춘기 때 그게 너무 싫으니까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잠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차가운 손을 어머니가 딱 자고 있는데 딱 대면 어때요? 잠이 확 깨요. 그냥 새벽부터. 너무 싫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몰랐던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자라가는데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불러서 야 정아야, 정아야. 제 이름도 바를 정자에 물화자입니다. 제가 바르고 물처럼 깨끗이 살아라. 주님이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친구들 불러서 야 정아야, 저기 슈퍼 가면은 저 주인분이 잘 모르니까 뭐 훔쳐와도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겠대. 그래서 저를 막 끌고 갔어. 그리고 친구들이 가서 그 초등학생들이 뭐 얼마나 훔치겠습니까? 사탕 하나 이렇게 훔쳐서 막 달려오고 껌 한 통 훔쳐서 달려오고 저보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제가 껌을 딱 훔쳐서 나오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집에 와가지고 하긴 했는데 양심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사님 목사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마음이 막 불안하니까 이 껌을 훔쳤는데도 먹지도 못하고 집에도 못 갖고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집 앞에 그때 이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층에 사는데 그 다세대 주택에 보면 우편함 있잖아요. 제 머리는 또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우편함에다 그걸 넣어놨어. 일단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학교 갈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양심에 찔려서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거 훔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끌고 가서 그 슈퍼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그거를 2배로 변상해 드렸어요. 2배로. 여러분,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고등학교가 돼서 성령 받을 때 수련회에서 제 성령을 받는데 와우, 우리 하나님이 저의 어렸을 때부터 그때 나이까지 모든 화면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근데 그 파노라마가 그냥 세밀하게 다. 근데 거기서 뭐까지 보여주시냐면 제가 어렸을 때 훔쳤던 그 껌 한 통까지. 그거를 밤새도록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회개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어렸을 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문제지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카도시 거룩하다는 건요, 흠없고 점없고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그 어원적인 뜻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제사를 받을 때 소제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모든 속건제를 드리거나 솔직히 모든 제사를 다 드릴 때에도 반드시 가장 좋은 거,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거,
조그만 점이라도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죄가 주의 성령 앞에 불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음란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 안 하시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저주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래도 정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원수를 담대하게 대적하고 감사함으로 항상 모든 예배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나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작은 죄라도 주 십자가 앞에 내가 회개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목숨 걸고 사역했어요. 목숨 걸고 신앙 지켰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거면 목숨 걸고 믿으셔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교회 가면 좋은 얘기 해주고 마음에 좀 평안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 나가보자. 네, 좋습니다. 초신자 때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 때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성도여 신부가 되기 원한다면, 주님의 영적 군사 되기 원한다면, 원수를 이기는 삶 살기 원하신다면,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끊어내고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대적하십시오. 담대하게 대적하십시오. 왕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증독과 죄와 저주와 절망과 우울감과 이 모든 원수마귀의 계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원수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으셨으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대적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원수는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원수의 계계는 떠나갈 것입니다. 결박은 풀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을 먼저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티끌만 하나도 하나 남아있는 그 죄의 문제들, 하나님이 이것은 너에게 반드시 물어야 될 죄라고 말씀하신 그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